요나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는 큰 도시 니느웨에 제약이 가득했고 그 제약이 너무나 많아서 하늘에까지 문성이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올 수 없는 특이한 반응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해 달라든가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도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요나가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두 번째도 배를 만난 뒤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여호와의 얼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할 때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줘라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닌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 직임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는 걸 일컬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약간 비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특별히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중적으로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은 우리가 3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목적지를 전해 주셨어요.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강력한 힘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가 굉장히 길다면 약 4,200km 그 정도 되는 길이라면 그 끝에 마지막에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다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요파로 갔다라는 겁니다. 니누에를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니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서북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결정했을지라도 다시 이제 길을 가는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돌이키지 않고 욥바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한 중간 기착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내 계획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요나의 두 번째 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도망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벳삿을 지불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약 4,200km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돛을 달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서 가다가 바람이 반대로 불면 멈추었다가 가다가 멈췄다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행을 해야지 다시스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배 여행을 3개월에서 6개월 한다면 경비도 엄청났을 겁니다. 요나가 당시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다시스로 가는 벳삿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요나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중첩되는 부분이 바로 배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 돈을 환불하고 이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배가 떠나면 되돌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돈을 환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누에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어이 배에 올라가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요나는 그 기회마저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다는 겁니다. 요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어려운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을 말해서 큰 성읍이다 말하고 또 거기서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읍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냥 도시가 아니라 아수르라는 고대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성을 전부 다 통으로 6m, 10m 이렇게 해갖고 성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어 도시가 몇 킬로에 이르는 그런 도시를 지었다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에 의하면 12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1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고대 도시에서 사람이 많이 살기 참 어려운데 120만 명이 살았다. 그것은 거의 한 제국의 수도라 할 만한 그런 인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향해서 요나에게 너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가난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세계 최고의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선포할 때 그게 먹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가 말하고 있을 때 불가능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도시가 악하다.
얼마나 악하냐면 포악한 게 하늘에 사무칠 만큼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도시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요나보다 150년쯤 후에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서 가득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피를 말이 흘리는 성이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성, 도적질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넘치는 성에 요나를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요나가 며칠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면서 요나를 핍박하고 요나를 붙들고 요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나 도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할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그 불가능한 일만 바라보면 진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큰 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일인가라고 그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일은 못하겠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또 요나가 도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일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서 너희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거나 회개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주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피를 흘려야지 그치는 사람들인데 요나가 너희 죄가 너무 크다 너희는 멸망할 거다 라고 말하면 당장에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리고 요나가 피를 흘리도록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어쩌면 내가 죽도록 맞고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첩자로 몰려서 평생 감옥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요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날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결과들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요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해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 판단에는 어떻고 내 경험에는 어떻고 그래서 내가 예측하기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데 주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건데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가겠다만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도망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감정, 자기의 가슴에 일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가장 혐오하는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어요. 그래서 신흥 강자로 등장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는 원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원수인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데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번성해야 되는데 만일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또 나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도저히 이방 나라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종 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 나라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이상한 사람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모든 민족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잘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문화 또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어떤 것들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성향,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그 자기 입장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나가 도망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나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마저도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마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용서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들 힘들고 곤란하고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건 다 핑계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나가 끝나갈 때 그때 보면 요나 기도하면서 내 진짜 마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보다도 내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 내에서 하나님 교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 뜻을 이루려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 뜻이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되고요. 그 질문 앞에 나를 낮추고 자신의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나와 좀 적합하지 않다. 나는 그 사명에 맞지 않다. 아니면 이 일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요나처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박차고 도망가면 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세요. 하나는 애국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적당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겠다. 모든 능력은 내가 행사하겠고 내가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 일이 내 성향과 맞지 않았어. 내가 달리는 어떤 뜻과 목적지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된다. 너 다시스로 가면 큰일 난다. 거기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절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고 그 백성을 거기로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모세는 너희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봐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면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과연 불가능한 일을 왜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면 너를 도울 사람들도 보내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겠다라고 사인도 주시고 정보도 주고 확정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내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고요. 제가 지금 내일 당장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것부터 하면 더 좋은 길을 열리게 될 거다. 네가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너희 인생에 일어나게 될 거다. 꼭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는 누구를 통해 오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 옵니다. 내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판단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터치하시면서 행운을 부어주시고 운명의 플러스를 더해주시면 그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터치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도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요.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되겠지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었다고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파로 내려갔는데요. 요파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침 그 배를 만난 게 길이 탁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열려지는데요.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은 닫혀지는데 실제로는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열려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 닫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점 길을 넓게 열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베사스 지불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결국 그게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그 배에서 그냥 뽑기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값비싼 대가다 싶어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치르는 대가는 훨씬 더 처절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점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